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님을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때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이스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대장들과 더불어 주님을 그들에게 배반하여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주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으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은 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즉 가장 가까운 친근 그룹인 12명의 사도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넘겨줄 그 때를 기다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항상 경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3가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 영어 표현을 하면은 self-will이 항상 부인되어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뜻을 항상 주장하는 제일 큰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매력을 가진 돈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3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내가 이익을 보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부합하고 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즉 자기의 뜻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사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사도들 중에, 즉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 중에 뽑은 12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가룟 유다만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예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바꾸지 않은 것은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이 날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럽니다. 내 아들 예수처럼 다른 사람 섬기고 살아라. 그걸 10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 챙기고 먹고 입고 하듯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즉 이웃 사랑에 너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산과 몸과 마음과 돈을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사업을 한다, 가정을 잘 꾸민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직장 가지고 사업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봉사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내가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악한 영도 쫓아내고 병도 사람들 낫게 해주고 내가 설교도 하지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돈을 내가 만들어야 돼. 성경은 여러 차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에는 특별한 별명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중근동에서는 돈을 부리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맴먼이다 해서 맴먼인 재물에 관계되어진 신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맴먼 즉 돈을 가지겠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는 못 섬겨.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고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들이 생겨. 나머지는 다 안 돼. 그게 참된 제자야. 그 중에 비스무리한 제자가 있으니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밭이 아니라 가시 엉겅기가 섞여 있는 밭이었다. 예수님이 그 가시 엉겅기가 섞인 밭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냐면 재물의 욕심에 사기에 넘어가는 마음,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 때문에 어지러워져서 열매를 못 맺었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올라오고 하는데 열매를 맺기가 힘들더라. 왜? 돈이 주는 유혹에 슬쩍 넘어가서 그늘이 져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마음. 그러니 제자 비스무리하고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하고 흉내는 다 내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깊숙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저렇게 더 벌어볼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꼬집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12 사도들 중에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회계 장보와 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는 도둑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자기가 잘돼보고 부자가 되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돈을 드리면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항상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죄책감이 사로잡혀 자살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그 사람이 도둑이었구나. 그전에는 자기 12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꼭 배워가야 될 거 이겁니다.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성경 저자가 만들어낸 글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팔아먹을 기회를 찾을까 제사장을 만나서 의논을 하였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반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반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심판날에 영원한 불호소로 이 사람이 떨어질 때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자기를 그 자리에 넣을 겁니다. 내가 내 스승 레바이 예수를 배반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부자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돌아가시기 6일 전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 명절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고통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 이건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장래가 자기의 잘 되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이 안 한다 이거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저녁에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12명 사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듣다가 제일 설교 초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실망이 되어서 더 이상은 예수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서 이분은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분이다 결정이 났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자기 하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행동으로 나간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 돈이 나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예수를 따라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돈을 벌기로 했는데 그게 안 보여? 그 생각이 조그만 돈을 훔치는 습관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갔다. 이게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람 입으로 내가 스스로 그분을 배반하겠다고 입으로 나가고 그러한 계획을 짜는 사람을 만난 것은 평소에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나중에 자기가 어떤 자리로 가면은 예수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가룟 유다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행동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재산이 되는 순간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연구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잘 되고 하는 순간에는 그 생각의 습관이 행동으로 옮길 때가 옵니다. 왜? 그 죄가 자기에게 익숙해서 친구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의논을 할 상대를 찾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각이지 내 뜻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돈을 자꾸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어디로 내가 흘렀는지를 찾아내면은 내가 가룟 유다의 뒷길을 가는지 십자가를 지러 가는지 예수님의 뒷길을 가는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와 같이 죄를 지을 공모자를 찾았는데 항상 돈 버는 데 귀를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미 자기는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내가 가서 내가 거기서 마지막 돈을 챙기겠다.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즉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죄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엉뚱하게 예수님의 원수들과 교제를 하여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지금 가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데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키워나가면은 죽음이 온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짓도록 공모하는 친구를 만들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분을 배반하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혼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국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콩늘에서 내 생각과 맞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나가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주님을 첫째로 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예배당에 오거나 교회 모임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 아니 다른 것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끌리고 이야기가 나눠진다. 이거 위험한 신호입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 세 번째 이 배반에서 배우는 무서운 교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서 대제사장과 장관들이 나를 팔아먹어. 그때는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 자신도 놀란 겁니다, 이거는. 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가장 나열인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누군지 한번 물어봐. 예수님이 요한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게 빵을 떼지, 떼가지고 여기다가 식초하고 올리브유에 포도주에 쫙 딥하지, 요거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 빵을 떼서 식초하고 포도주가 적셔 있는 게 딱 딥을 해서 가로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해라.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았습니다. 그때 나머지 11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돈을 유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6월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지금 준비하라는구나. 혹은 우리가 먹을 것 준비하라고 가서 사오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나간 줄 몰랐다. 유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유다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야 성경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경고입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가진 죄가 친구가 되어서 그 죄를 즐겁게 짓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경고가 이겁니다, 이 세 번째가. 내 뜻대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줘버립니다. 사탄에게 너 맘대로 해.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유다에게 너 평소 하던 도둑질하는 거 이제 크게 한번 해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 빵을 잡은 순간에 그 후에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다. 예수님의 허락에 떨어진 사탄은 얼마든지 이제는 마음대로 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순간에 사탄은 평소에 유다가 자기 편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마음. 도둑을 하는 사람이니 사탄의 그 마음에 들어간 순간에 유다는 망하는 표현입니다. 즉시로 나갔다. 그때는 밤이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유다가 빠진 11 사도들에게 17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유다는 그 복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평소에 죄를 즐겨 짓고 생각하고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 커져 나간다면은 왜? 우리는 그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자비로 그 마지막 선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않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만들 사람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하였더라면은 그게 하나님이 자비로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서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 유다는
주님이 허락하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수하로서 이를 당당하게 하여 죄인들을 모으고 그 죄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성경. 그 다음 이단에 열심히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노렸다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대로 썼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돈을 벌려 하다가는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믿음이 파손, 배가 깨져서 끝나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신 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여서 허락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할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나를 덕복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순간에는 이 생각의 습관이 계속되어질 때는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은 성령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본성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죽지 않으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제어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이 더 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우리에게서 자라나지 않기를 원하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